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번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문화 비유라고 하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달란트 비유도 달란트 비유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 전체의 내용 속에서 문화가 핵심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어울려서 함께 쓰이고 있는 문화라든지 달란트라든지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그러한 장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의 제목을 어떤 귀인과 문화 비유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짤막하면서도 효과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매우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를 문화로 바꾸었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말했는데 마태는 그것을 달란트 비유로 정리하여서 자기가 기록하였고, 누가는 문화라는 금액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인간적인 해석의 판단들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의 주제에 맞게끔 말씀을 하셨고, 이 문화 비유로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자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또는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사안과 구성,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금액 면에서 틀립니다.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또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을 때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문화는 100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드라크마라고 했을 때 100일치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얼마쯤 될까요? 100일치로 치면은 노동자가 하루에 8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100일 일했으면 얼마예요? 800만 원. 그렇죠? 800만 원이죠. 또 10만 원 받는 사람은 1000만 원. 그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의 차이점은,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각 사람들이 저마다 받은 달란트가 틀립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식으로 틀리죠. 문화는 10사람에게 10문화를 각각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양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오늘 문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확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이 왕권을 받기 위하여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타국에 여행하러 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과 종들만 언급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귀인과 종들과 또 백성들과 사자가 등장합니다. 틀리죠? 등장인물들이 틀립니다. 달란트 비유 마지막을 마치면서 종들에게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지만, 문화 비유는 종들에 대한 평가와 심판뿐 아니라 귀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서로 다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 정황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화 비유가 나오게 된 것은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에 더하여서 추가적으로 하신 이유가 11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있으며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9장 51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자기가 승천하실 때가 그 기약이 참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의 본문은 사실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승천해야 될 때가 이르렀으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겠다라고 굳게 결심한 다음에 그동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였던 큰 사역, 많은 사역을 접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집중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19장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과 53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이 북쪽에 있고요.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곧바로 직진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 유다 땅이에요. 그래서 지름길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한 동네에 이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당신들이 왜 우리 동네를 거쳐서 가려고 하느냐? 우리는 허락하지 않겠다 하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동네로 돌아서 갑니다. 다른 동네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쪽이 요단강으로 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입니다. 지중해 쪽이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베레아 지역을 타고 내려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다로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긴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 앞에 있는 1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18장 끝과 19장을 보게 되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35절을 보게 되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제 사마리아로 갈 수 없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를 타고 내려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여리고를 간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거기 한 맹인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보게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1절 보시면 이제 이 맹인을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19장 1절.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지나가니까 야 예수님이 오셨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어디 그래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어디 한번 볼까 하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때 누구도 나왔냐면 성경 기록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 세리장이며 부자입니다. 삭개오가 사람들 틈을 지나서 막 달려갑니다.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알아보고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출발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 타고 내려와서 지금 요단강 다시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27km입니다. 하루 길이죠. 27km. 하루를 꼬박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유하고 함께 마시고 먹고 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8절 오늘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 쉬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1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위에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하루를 유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나누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한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비유입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왔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면 하루면 도착합니다. 자기가 어떤 이유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까? 주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왕이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때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이죠?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은 다음에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 다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다 고치죠. 불치병이 다 사라집니다. 또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맹인의 눈을 또 뜨게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 땅 안에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분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람이 되셔서 오신 성육신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재창조의 사역을 하실 그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인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임해서 이제 끝났어. 저 로마 세상 권세는 다 물러가고 이 이스라엘은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요 12절과 14절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황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어느 때 일어난 일이냐면 약 3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정황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해가 기원전 4년 정도 되는데, 기원전 4년에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자기의 통치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설치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생을 다하고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왕위를 이어서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히 두지 못하고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이 여자 저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4명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옵니다. 아켈라오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안티파스,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죽이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아켈라오, 그리고 안티바스, 그리고 필립이 나옵니다. 성경에 모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죽기 전에 유서를 써서 아켈라오가 임금이 되면 좋겠다라고 유서를 써두었지만 유서만으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 자식들 간의 갈등과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는 얘네들 너무 다투고 문제가 복잡하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왕으로 이어받지 않게 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생기는 것이에요. 성경에 분봉왕 헤롯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켈라오, 안티파스, 필립, 그 다음에 루사니아라는 네 인물이 네등분된 관할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왕위를 정확하게 위임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로마로 가야 돼요. 먼 나라인 로마로 가서 거기서 왕위를 받아갖고 와서 그 다음부터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먼 나라에 가니까. 그런데 14절에 보면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상황을 30년 전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아켈라오가 굉장히 잔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아켈라오가 왕을 위임받기 전에 이제 내가 왕으로 등극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러한 잔악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아켈라오의 군사들이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켈라오는 너희들 떠들지 마라, 나 왕위 받으러 갈 거야 하면서 로마로 가죠. 유대인들이 3,000명 학살당했기 때문에 이제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 대표 50명을 그 뒤를 따라 보냅니다. 로마에 가서 정황을 얘기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50명을 그 뒤따라 보냅니다.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배경적으로 지금 이 내용이 너무나 유대 땅 안에서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아니야. 이제 곧 내가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나는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갔다가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야. 이게 왕위, 왕권을 가지고 다시 왕으로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이에 주님의 왕되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많은 유대인들,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했지만 놓아주면 안 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지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그들은 또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었을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세기에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계속 해당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왕되심,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 있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10문화를 한 문화씩 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승천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기간에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고 맡기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한 문화예요. 단순히 뭐 장사하라 라고 이제 여기 번역이 장사하였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 갖고 장사해 하면서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문화가 상징하고 있는 비유의 본 의의는 무엇이냐면 각 사람 인생과 그 삶의 가치에게 부여해 주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이 기인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 달란트 문화를 준 것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려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라는 이 15절의 단어는 장사하였다라고 쉽게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사실 정확한 뜻은 헬라어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치밀하게 톱질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톱질하다는 의미예요. 톱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톱질을 왜 합니까? 무언가 만들고 남기기 위해서 하죠. 톱질을 할 때 자로 재고 줄로 그어서 정확하게 자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구상을 하죠. 내가 책상 타일을 만들겠다. 또 의자를 만들겠다. 아니면 우리 방 이쪽에 있는 몇 미터에 달하는 책장을 만들겠다 라고 생각하고서 톱질을 하고 나무를 자릅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정교하고 정확하게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각각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여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사람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했을 때 이 주인이여는 그 헬라어 퀴리에인데 주인이여를 이거는 주님이여 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뜻이에요. 주님이여. 그러자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 다음 둘째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략되었지만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도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라는 이 표현을 5문화 만든 사람에게도 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장사하였다라는 부분이 톱질하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남겼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둘째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톱질하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낸 거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승천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정교하게 톱질하여서 생각하고 구상하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의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5 문화를 남겨야 되는, 만들어내고 10 문화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3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건에 싸두었다 했을 때 수건에 해당하는 헬라어 수다리온인데, 수다리온은 큰 타월 수건 그런 게 아니에요. 손수건을 말해요. 작은 수건. 한 문화이니까 은화 한 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큰 목욕 타월에 싸두겠어요? 작은 수건, 손수건에 싸두겠죠. 휴대용 수건. 거기다가 싹 싸둔 거예요. 수다리온. 작은 수건에 싸둔 것입니다. 그는 이유와 핑계를 대죠.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에 자기가 계속해서 무서워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서워한 이유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죠. 정확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엄마가 무섭기 때문에, 엄마는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혼날까봐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자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죠.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가 부모의 뜻에 순종하여서 정당하고 부지런하게 살지 않고 해야 될 숙제를 하지 않고 그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것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유를, 핑계를 댑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랬어요. 선생님이 학생들 얘기해. 너 왜 그랬어?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그랬어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핑계를 대죠.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그랬어요. 선생님 무서워서요. 이게 핑계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수작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님 내가 그렇게 했으면 부장님이 어떻게 될까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살았는데 그것을 핑계를, 상대편에게 핑계를 넘기는 행위입니다. 오늘 3번째 사람이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가 말한 것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다고 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을 것이다. 이자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심지 않은 것에서 취하는 것이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 이자입니다. 그런데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주인은 악한 종아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의 말한 그 핑계의 말, 그걸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다가 기독 신자의 명분만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느 때에 나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왜 당신 그렇게 살아? 신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면 그렇겠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 핑계대요. 왜 그래? 왜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왜 안 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그래? 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하나님 핑계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는 하나님이죠.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핑계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대에게 자기의 게으름과 불충을 뛰어넘겨서 누구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이해하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저 목사가 무서워서 내가 저 교회 못 나가겠다. 저 장로가 하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무섭기 때문에 이상해서 안 나가겠다. 본인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 또는 목사 때문, 장로 때문, 집사 때문, 누구 때문, 이게 핑계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것에 따르는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까닭과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삶을 경영할 때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톱질하듯이 정교하게 기독 신자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원하셨지? 그러면 자로 똑바로 대고 줄 연필로 그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톱질을 삭삭삭삭 하고 중간에 좀 삐뚤어지려고 그러면 다시 톱날 똑바로 세워가지고 다시 해야지 하면서 틀리면 다시 잡고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얇은 합판이 쪼개지겠지 하면서 톱니가 작은 걸로 해서 또 써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상하고 정확하고 정직한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독 신자에게 한 문화의 삶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졌어요.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부유하든지 좀 가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문화의 인생이라는 기독 신자로서의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톱질하여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이 말하고 있는 바,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도 십계명을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25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보기 전에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주인이 말을 하죠. 24절에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삶의 가치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25절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문화, 세 번째 사람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그가 이르되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이 잘못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주었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자기의 한 문화를 빼앗긴 사람, 이 두 사람이 그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문화를 가진 사람도 역시 가지고 있는
까닭에 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 그들이 이르되는 누가 해당되냐면 10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눠주었다 그랬죠. 한 사람씩. 나머지 비유에 설명되어 있는 세 번째 사람 빼고 네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7명, 10번째 사람, 나머지 사람이 비유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이 그들은 그 나머지 사람을 포함합니다. 왜 생략되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머지 사람들 역시 세 번째 악한 종과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그들이 이르되, 다 이제 빼앗긴 서로 입장이 같은 사람들이죠. 따집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 자기의 잘못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상대에게 핑계를 삼는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도 불구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돌아보지 않고 따진다.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10문화가 있는데 왜 줍니까? 하고 따지죠. 이제 자기들 것도 빼앗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라면 우리 것도 빼앗기겠네 하고서 미리 연막을 치는 것이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겠고 라는 말 속에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있는 자, 10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도 있는 자고, 여기서 있는 자는 두 사람이죠. 한 문화로 10문화 만든 사람, 한 문화로 5문화 만든 사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지만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7명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들인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27절 마지막 말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잔인해 보입니까? 마지막 심판은 정말로 주님의 분노가 완전히 표출돼서 주님의 공의가 활활 타오르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지상에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원수들을 죽이는 때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죽이라, 살벌한 표현인데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을 말해요.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인데 그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과 음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것이 저 원수들을 죽여라 하는 것이고, 종들에게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주라 하는 것입니다. 박탈당하는 것이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하는 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인데, 한 문화로 10문화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 만드는 사람에게 고을을 차지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죠.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다스림의 권세와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 안에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당장 임할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면 거기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왕위를 가지고 정확하게 왕위를 다시 받아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다시 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톱질하듯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명령, 계명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디자인하고 줄을 긋고 삐뚤어 나갔으면 다시 고정해서 다시 톱질하고 해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는 책꽂이를 만들고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어야 돼요. 자기의 삶의 가치가 그렇게 한 문화씩 다 부여되었어요. 서로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한 문화라는 인생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다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는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시며 왕이십니다. 2000년 전 사람으로 오셨을 때도 왕이시며 다시 오실 때도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살지만 명분만 있을 뿐 삶의 톱질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교하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기독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주께서 주신 은사를 손수건에 쌓아두고 자기의 악함과 게으름을 숨기고 인정하지 않으며 거룩하신 주님을 탓하고 핑계대는 거짓과 위선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깨우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영이 저희를 깨우치고 돕지 않으면 저희는 악한 종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나이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잘 생각하고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칭찬과 심판을 가하실 것인데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영원한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